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죠. 사울왕 앞에서 전혀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그런 다윗의 삶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게 맞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예, 다윗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예,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예,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밖에 필요 없,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만.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정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만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의 자세가 계속 나오는데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거든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맞아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힘든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뭐에 빠지냐면 우상에 빠져요.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우상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내가 나중에 얻게 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주신 것에서 만족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나에게 주실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미 주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러한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더 짜증나고 화나고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하신, 나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쩔 때는 힘든 말씀이죠. 어쩔 때는 아픈 말씀이에요. 나를 이렇게 나의 마음을 후비고 정말 힘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야.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느라. 뭐예요? 아침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밤에 이것이 나의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묵상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그 고난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하게 돼요. 결국에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엉뚱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내가 모신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다윗은 9절에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기뻐요. 내 영이 즐거워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길만 가면 예, 충만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 그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어떠한 자세로 합니까? 정말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만 원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그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의 영이 즐거워지고 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모신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안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 영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